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을 함께 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9월 마지막 주입니다. 네, 이 9월 마지막 주일 함께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과 8절의 말씀으로 사명자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서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운명이다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특별히 인생을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헬라어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이 사명이라는 말로 한자입니다. 한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 이렇게 보내는 사람, 보내는 자, 보냄을 받은 자,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성경이 원래 이제 원어에서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에서 한자로 번역되고, 한자에서 이제 한글로 번역을 했거든요. 한자에서 이제 한글로 이제 이 번역을 하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 이 말이 한국말로 적절한 말이 없는 거예요.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찾아낸 단어가 뭐냐면 사명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이 정말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사명. 이 사명의 뜻이 뭐냐 하면 한자어로 심부름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를 붙여가지고 심부름하는 목숨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심부름하는.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사명이 뭐냐, 심부름하는 거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사명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이란 말을 조금 더 이렇게 한자를 조금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하나 띄웠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보면 이제 사자가 있죠. 사명. 이제 사자에 이제 요 한자를 분해해 보면 사자에 제일 처음에 보면 사람인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사람인자가 있고, 사람인자와 결합된 관리리자가 있습니다. 관리. 요 두 한자가 결합되어서 이 심부름 사자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밑에 보시면 명자가 있잖아요. 목숨 명자가. 요거는 이제 세 개의 한자가 결합된 건데요. 사람인자 플러스 한일자가 밑에 있고요.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다 할 때 조아릴 고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가지고 사명이란 뭐냐, 사명이란 작은 한 사람에게도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것이다. 봉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쉽게 이제 이렇게 좀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명이란 뭐냐, 사명이란 작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서 겸손하게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사명이다. 우리가 왜 봉사하고, 우리가 왜 또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또 뭐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선언문. 사명선언문.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한번,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명자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왜 사명자의 삶이 가장 큰 영광이냐? 오늘 말씀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명자의 큰 영광, 사명자의 큰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자는 광야에서도 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는 광야에서도 외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죠. 사막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막에서 살았고요. 여러분, 이 사막은 대표적인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의 현장, 사람이 살 수 없는 이곳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외치고 있다. 외치고 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무엇을 외치느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 당당하게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럼 그림을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 비서에게 그림을 하나 좀 이렇게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컴퓨터가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컴퓨터가 요즘에 AI,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하는, 그렇게 다 그려줬는데, 여러분,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는 뭐냐면 1세기 당시 예수님이 살던, 세례 요한이 살던 당시에 사람들이 입고 살던 옷입니다. 옷이죠. 이렇게 보면 뭐 이제 이렇게 위에 두루마기, 사막 아주 건조한 땅에 살기 때문에 두루마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마처럼 이렇게 여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몸 전체를 가리는 저런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형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보시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좀 이상하죠? 저 사람은 좀 입는 게 뭔가 좀 특이합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입던 옷이 뭐냐? 6절에 보시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낙타토롯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저런 멀쩡한 옷을 입었습니다. 양털옷,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고 있는 것이죠. 남들이 입지도 않은 옷을 입고 있고요, 남들이 먹지도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불편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불편하게. 여러분, 사명자는 불편합니다. 사명자는 불편합니다. 당연한 것을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오해를 합니다. 때로는 먹지 않아도 될 욕을 먹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의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유는 뭐냐? 복음을 외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며 살기 때문에. 복음을 외치며 사는 자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죠. 영광이죠.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사명자는 포기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이 참 독특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모세가 시를 썼어요. 이 시편 90편의 배경이 어디냐?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유명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딱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1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며칠 정탐하다가 돌아왔는데요, 2명의 사람을 빼고는 10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절대로 저 땅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네 때문이다. 네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지은 시가 시편 90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충격적인 기도. 시편 90편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괴롭지만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막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데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욕을 막 얻어먹고 있는데 막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고서요, 어떻게 사람들이 막 자신을 원망하고 욕을 하고 막 자기 탓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 심판을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하나님, 저는 기쁩니다,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그 이유가 있죠. 모세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 여러분, 사명자는 광야에서도 고난에서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자의 삶이 가장 큰 영광스러운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한 명 만납니다. 그런데 막 맨날 며칠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 여자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돈을 벌지 못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큰 두들겨 맞고요, 그리고 죄수처럼 이렇게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지, 정신이 돌아서 그런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노래를 했다. 노래를 했다. 여러분, 감옥에서 이들이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감옥에 가면 찬송을 못 부르죠. 찬송을 못 부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모두 다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고요. 뭐 직분을 받은 사람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다 사명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18절부터 20절까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말씀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다 주겨가신 거예요. 사명. 그래서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여러분, 사명자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가장 큰 영광입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외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이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고난 중에도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로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명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삶이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럽죠. 4절과 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럴 만큼 참 누추하게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값진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앞에 와서 세례를,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자유가 있겠습니까? 저 가운데 눌려 사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삶은 비록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사명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사명자의 삶이 영광스러운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죠. 일입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이야기를 드린 예화가 있는데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1993년 아주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인이고, 그리고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가서 학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을 구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런 감동이 생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당시 유일한 방법은 이 군수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쉰들러가 군수 공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가스실로 보내는 임무를 맡은 사람과 협상을 합니다. 그 가스실로 가는 사람 한 명당 우리 군수공장에 일꾼으로 보내어주면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합니다. 이제 쉰들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 한 850명은 내가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몇 명을 구했냐? 1100명을 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막 그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군수공장에 있는 비서와 그 유대인이었는데요. 자신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주 유능한 과학자, 철학자, 뭐 꼭 필요한 어떤 다 못 살리니까요. 정말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고 전쟁이 끝납니다. 쉰들러는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유를 선포하고 떠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 고마움의 표시로 자신의 있는 금리발을 다 뺍니다. 빼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거든요. 반지를 만들어가지고 쉰들러에게 선물을 하나 하는데요. 그 반지에 탈무드의 격언을 하나 문장을 새깁니다. 그 문장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린 사람은 전 세계를 살린 사람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탈무드의 경언을 반지에 새겨가지고 딱 선물로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보람된 일도 참 많고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도 참 많지만, 그러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한 사람,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영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주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에 우리가 이제 사랑방 전도 축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할 건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 동료들, 한 영혼의,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자는 세상을 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생명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이것이 사명자에게 주신 너무나도 고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정말 찬송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명자에게는. 그리고 사명자에게는 사람을 남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을 이 사명에 집중하시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